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가 지금 사는 상황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신앙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사단은 우리를 거짓신앙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신앙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아멘.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신앙의 길은 너무나 어렵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생명의 길,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은 좁은 문 같고 좁은 길 같고 아주 어렵고 힘들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신앙은 문도 넓고 길이 넓어서 가기가 어떻다? 쉽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선택하여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에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길은 문도 좁고 길이 좁아서 가기가 어렵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상하다고, 별스럽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데요, 농속교회 목사는 고집이 세서 자꾸 이렇게 한대요. 진짜 귀로 안 듣고, 옛날 그 양결 목사님이 성도들은 귀로 안 듣고 똥구녕으로 듣는다고. 저는요, 고집이 안 센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말을 제가 제일 잘 들었어요. 저는 고집 센 사람이 아닌데 순종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고집을 구별이 안 된다. 우리 농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하고 고집은 틀립니다. 고집은 뭐냐? 틀린데 여러분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게 고집이에요. 그런데 맞는 것을 맞다 하는데 왜 그게 고집이에요? 그거 고집이에요? 옳은 걸 옳다는 게 고집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지금 찜찜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멘이 안 돼. 이게 안 받아들여져. 여러분 생각 때문에 이게 지금 그게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나와. 왜? 속으로는 좀 쉬고 싶은데. 포도나무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주일날
가면 오염 된다고 집에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딱 드리고 어디 댕기느냐 온갖 마트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가면 이거 오른다고 교회는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딱 드리고 온갖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핑계죠. 우리 지금 가만 보니까 이래 보니까 이게 있어요. 지금 오기 싫은 사람이 있어. 지금 솔직히 나 오기 싫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봐요. 솔직히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속이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오고, 목사님 누가 손 들겠습니까? 하지 말고. 왜 손 들면 되지? 나는 솔직히 오기 싫다고. 네. 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는 것을 맞다 하는데 왜 고집이라고 치부해버리느냐?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아멘.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집, 순종형의 사람입니다. 제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 옳다고 하는 거지, 틀린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내가 틀린 거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고집 부리는가? 여러분이 제가 틀린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틀렸다 해보세요. 저 금방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틀렸다니까 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집이 아니고 옳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옳기 때문에 가는 거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고집 센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래요? 옳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옳은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도 그걸 고집하는 것이지, 그걸 주장하는 것이지 억지로 고집 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속교회 목사가 고집이 있어서 고집이 아닙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우리 사형제 중에 제일 순종을 잘한다 하잖아요. 고집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영적 전쟁의 탐방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앙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보세요. 잠시 있는 육신이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영원히 죽는 것은 두려워해야 하네요. 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니까 분별력이 딱 가려지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있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육신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생명이 죽을까 봐 그렇게 벌벌 떠면서 내 영혼이 죽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신앙이 잘못되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끝까지 마치 고집 부리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승리자. 여러분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자. 아멘.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육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뭘 걸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이 생명은 걸고 영원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걸자. 할렐루야. 이게 제 여러분 신앙이고 제 목회 철학이에요.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 사단은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잠시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나에게 말아, 경배하라. 그러면요 영원히 망하거든. 그러니까 크게 보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보아야 돼. 잠시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멀리까지 보고 저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어디에 유익한가, 이게 진짜 멀리까지 바라볼 때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부터 소명을 받는 것,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 소명을 감당하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틀을 떼우는 사도로서 예. 예성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또 설사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부터 해서 소명을 받는 것, 그 소명을 감당하는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이 고난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그 고난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은혜는 뭐냐 하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해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는 데까지는 이해되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부분은 거기는 은혜 부미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때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있고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타협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왜 그러냐?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 수 있도록, 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 은혜.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면에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전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다. 예,
요걸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냐? 은혜와 행위.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로 되어진다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서 딱 선물로 주시는 그게 아닙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했다? 수고했다. 이 말이 행위잖아요. 그렇죠? 행위. 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용어로 하면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행위,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뭐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면 뭐로 되어지니 아니다? 이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이 행위를 누가 한 것이라고? 그렇죠. 자기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행위를 뭐로 의로 삼아요? 자기 의로.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니까 이걸 자기 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뭘 달라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시고, 저게 필요한데 저거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너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삶을 사는 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일 나오고 예배 드리는 이거요,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배우의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오기를 선택해서 여기 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기가 힘드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 내 힘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삶에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안 구하고 말라 그래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 무엇이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은혜가 필요 없죠.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데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는 데는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무엇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만 처음 구원 받는 우리 성도로의 시작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부터 뭐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졌다 이 말.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말 수 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노력은 많은 노력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력입니다. 아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해보다가 안 되면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임재 능력으로 힘주시고 도우시는 임재 능력으로 돕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래 되지 않으면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은혜 구하는 것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구해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의한 삶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와 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은혜와 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되어진 거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열심 내고 할 수 있어. 내가 막 여러분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면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누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여러분 열심 내고 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죠. 주님의 주신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은혜로.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뭘 살 수 있다? 은혜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는데 또 쏟아버리고, 하나님 은혜 주는데 또 쏟아버리고, 죄 짓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뭘 구할 얼굴이 없다. 은혜를.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또 마음이 밴댕이 것처럼 우리가 몇 번 구하면 하나님이 화낼 것처럼, 야, 니 또 하냐? 베드로가 하루는 질문해. 주님, 내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에도 용서는 몇 번? 예? 33번. 예. 30번. 이스라엘도 그런 그게 있대요. 그들의 정서가
3번. 그게 베드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잘한 건데 베드로는 맘을 내서 몇 번? 예, 7번. 그래가.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대단하다. 30번인데 어떻게 7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 기절했을 거예요. 7번 용서해 주면 내가 가만 했는데 베드로야 70번씩 7번 해라. 70번씩 7번 해라. 그러면 7, 7이 49 490번만 딱 용서해 주고 이제 491번에는 용서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70번씩 7번 하라 이 말이 무슨 베드로가 7번 하면 됩니까? 근데 70번씩 7번을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잘못됐다 그러면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구하면 끝도 없이 뭐 베푸신다? 은혜를 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 나갈 때 여러분 용서를 구해 나갈 때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하다면 끝도 없는 은혜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퍼내고 퍼내도 이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퍼내도 영혼까지 퍼내도 그 은혜는 끝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 나가면 째째하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베푸신다? 풍성하게 기꺼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걸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론 말고 마음에 꽉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 자, 그래서 그 성경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자, 앞에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냐. 그 은혜로 뭘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 곧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 이 구원받은 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하면서 뭘 딱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안에 선함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죄를 죄에서 우리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값으로 하나님 하셨어요. 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생명과 그 피로 죄 값을 우리 죄 값을 딱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셨다.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 내줄 만큼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그만큼 뭘 보셨다? 풍성.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이나 3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왜 안 주겠냐? 할렐루야. 왜 안 주겠냐? 아들도 아낌없이 주었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을 왜 안 주겠냐? 다 준다. 다 준다. 할렐루야. 다 준다. 다 준다. 신나잖아요. 할렐루야.
우한 편함이 문제겠어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불성백이 되었어서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에 딱 서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그 애국 군대가 여러 철병거를 동원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지킬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예,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배하다가 여기에 걸려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 드리기를 선택할 겁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선택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살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요게 4번까지 있는데 4번까지 달라면 우리가 한 1시까지 예배를 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데 가장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주셔서 야,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를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